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6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구약편 1043쪽 이사야서 6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표를 볼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은 있어도 계속 다짐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2부이죠.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면 왜 성경에 없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누가 쓴 책을 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생일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탄생을 언제로 볼 건가? 초대교회는 오히려 예수님 수태일을 오히려 이 땅에 오신 걸로 봐야 되지 않냐.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수태가 아마 춘분격이었을 것으로. 그러면 3월 달이 됩니다. 3월 춘분. 거기서 계산하면 예수님 태어난 날이 12월 달일 쯤. 그렇게 해서 했다. 명확하게 알 긴 없죠. 지금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성탄절 지키는 게 달라지고요. 또 이번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의 한 종파인 정교회거든요.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정교회인데 이 전쟁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겨서 여태까지 같이 지내던 성탄절의 모습을 러시아가 지내는 성탄절과 같이 지키지 않겠다고 우크라이나 성탄절 날짜를 바꿨다고 오늘 신문에 나온 걸 보았습니다. 성탄절은 오늘하고 지정할 필요는 없는 모습에는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모습은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는 첫 열매, 첫 단추이기 때문이죠.
구원의 완성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때가 참에 여인의 모습에 여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계획도 없다가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 모습들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사야서 6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냥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아니라 이사야 62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쯤에 이사야에 의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두 해도 아니고 7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물론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충분히 연결 가능한 모습 나타날 수 있죠.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날 거라는 사실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미 약속되어진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즉 구약에 있는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 모습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왕이 어디에 간다, 지금은 대통령이 어디 간다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이나 왕이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가거나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 곳에 미리 사람을 보내고 준비가 다 되고 그래야 왕이나 대통령이 그쪽에 가는 거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냥 쑥 가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외국에 국빈 방문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아무 때나 간다고 전화하고 우리가 친구 집 놀러 가듯이 이렇게 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조율이 다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된 뒤에나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냥 아무 때나 뚝 온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되었고 이것이 다 예고가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기에 때가 참에라고 표현했거든요. 오늘 이사야 62장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에 헵시바와 뿔라라고 표현하며 헵시바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고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가 오기 전 버림받은 땅이었었는데 이제는 버림받은 땅이라고 안 부르고 나의 신부, 결혼한 여자, 그리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은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얘기가 분리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따먹었다고
물리적인 죽음은 없었어요. 따먹자마자 뭐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죠.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으로 죽은 자인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자들은 이렇게 영적인 죽음을 갖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분리된 자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다 버림받은 자라고 소개를 한 거죠. 구약에는 이런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 구원하는 방법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걸 잡아서 그보다 큰 것을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소나 양이 사람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소나 양, 값어치가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사람보다 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저지른 죄는 소나 양으로 그 죄값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죄보다 더 낮은 것 같고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들은 우리의 죄를 씻은 게 아니라 덮어주는 역할을 했고 마지막 그 죄를 씻어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것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자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구약에서 했던 모든 제사들이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확정이 아니라 구원 얻을 수 있는 표만 받았던 자들이거든요. 어쨌든 다 버림받은 땅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할 거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낱말의 뜻이 뭐였습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받은 땅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병에서 치료하게 하려고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실질적인 모습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헵시바 뷸라라고 부른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사레였었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사라라고요. 야곱을 뭐라고 부르겠다고 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베드로라고 바꿔주잖아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뭐였는데? 여태까지는 죽은 자였습니다. 버림받은 자였었는데 이제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이 지났으니 뭐가 됐습니까?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죽어 있었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이름을 주어서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새로운 이름이 뭐냐? 뷸라라고. 뷸라가 뭐라고요? 결혼한 여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결혼한 얘기가 많아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5절에는 청년이 누구와 결합하여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또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표현했죠. 즉 영적으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이름은 뭐라고요? 신부예요. 신부. 그 이름을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부라는 이름 아니어도 좋아요. 형제라는 이름을 했잖아요. 이제는 너희를 형제라고 부르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이 저절로 신부가 되어지고 저절로 형제가 됩니까? 그러진 않아요.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생각해 보면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누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는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는 자는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이라고요. 그럼 자기 백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현을 형제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신부라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이유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예요. 8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추수한 자가 먹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이렇게 가능한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면 신부는 신랑의 모든 걸 누리는 거잖아요. 신랑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다 빼앗겼던 건데 이제 신랑이 와서 지켜줌으로 그 이야기를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데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요.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빼놓고 나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로 마태복음이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를 뭐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지켜주시려고. 어떻게 지켜줍니까? 함께함으로.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 의하면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그는 이제 모세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충분히 경험한 것이고 몸에 익숙한 거지만 이제 모세는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모세도 해보지 않은 땅입니다.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여지껏 경험했던 것 갖고는 지금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라면 모세가 했던 것대로 하면 되는 거지만 모세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사람들은 모세가 이끌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끌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고 모세와 함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은 갈렙밖에 없고요. 출애굽할 때 20살보다 어렸던 친구들이 이제 제일 나이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0세가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인 것이고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할 만하면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한테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뭐 어떤 것이라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등등 수없이 많은 공약을 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한마디예요.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진 말을 지켜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한 뒤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함께합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이제 늘 함께하겠다고.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역할만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는 원수에게 양식이나 포도주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원수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은 그동안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다시 승천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못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오심으로 육신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이젠 또다시 육신에 계신 예수님이 없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시켰으니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함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도 하고 화목해 앉는 직책을 받은 우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부터 받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만 가지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은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 아침 일찍 기도를 하고 또다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을 가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주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러니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다 떠난 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고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전해주었는데 받지 않아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 날은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모든 심령에 새롭게 태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예년같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깥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차 타고 몇 군데 다녀봐도 바깥에 무슨 성탄을 하는 그런 게 적어요. 카페나 좀 그렇게 돼 있지 거의 없는 모습이죠. 바깥에 그래가 추리를 만들어 놓은 것도 거의 없고 캐롤송이 바깥에 들려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런 것을 저작권법상 마음대로 바깥으로 놓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15평 미만의 장소에서는 아무리 캐롤송 틀어도 저작권법에 안 걸린대요. 음식점 역시 틀어도 문제가 안 생긴답니다. 근데 문제는 바깥으로 나오면 소음법에 걸린대, 소음법에. 그러니까 괜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긴 있어도 할 수 있는데 문제 생길까 봐 안 하는 거죠. 예전처럼 흥청망청한 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그런 식의 추리를 만들고 애쓰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이 성탄절의 가장 기쁜 표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처럼 성탄절은 그냥 산타크로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탄절이 산타크로스가 오는 날입니까? 예수님이 나신 날인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어지는 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서 확장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예년 같았으면 성탄절이 훨씬 더 알려지기 쉬웠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장년들은 다 기억한 과거에는 통금이 있었잖아요. 통행금지. 12시부터 4시까지는
집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당시에는 저녁에 기도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새벽 4시가 지나야 집에 갈 수 있었으니까 정말 심야 기도가 아니라 철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통금이 없는 날이 있었잖아요.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죠. 24일 밤. 그래서 12시 지나서 새벽성을 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새벽성 도는 사람보다 술집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았을지는 몰라도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기독교를 국교로 내세우지도 않았는데 한국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고 통금을 주는 때도 그날은 하루를 열어줬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 성탄절이었잖아요. 그것을 몸소 보여준 모습이 교회가 원해서 만들어진 건 아닐 텐데도 국가가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풀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줄 알지만 실상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죄의 속박도 있는 거잖아요. 쾌락에 속박도 있는 거고요. 물질에 속박도 있는 거고 세상에 얽매여 있는 건데도 그 얽매였다는 걸 모르잖아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성탄인 거예요. 그러한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우리 아니면 누구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회에서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회는 오히려 성탄절이 많은 소비를 하는 소비의 날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결코 예수님 오신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감춰두고 있는 자가 아니고요. 환히 드러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내게 이름을 바꿔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성탄이 기쁜 날이 되어 우리 모두가 되어주고 이 날이 예수님을 전하는 날임을 기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나심을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한다. 복된 소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요. 이 땅에 문제 있는 자를 해결합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또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혜택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고 사는 복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버림받고 쫓겨나고 꺼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고 형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며 그 주님을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그러한 자녀를 삼아 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을 때와 영원히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이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달력에
이 땅의 달력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공휴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달력을 볼 때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의 빨간 날짜를 볼 때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사는 우리들의 전한 복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그 옛날 목자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